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4일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찾으셔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힘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함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계들을 통하여서 각자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 있는 자리,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당회원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보시는 종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종은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장석교에서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여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일인데요. 지금 이제 4학년 됐는데요. 한 3살, 4살 요때쯤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간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아빠 닮아서 간식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초콜릿 맛을 알아버린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좋았겠습니까? 그래서는 밥 안 먹고 땡깡 부리면서 초콜릿 달라고 하면은 또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안 된다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된다고,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조건을 달기도 하죠. 밥 잘 먹으면 초콜릿 줄게. 예, 하지만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할 때도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요, 종종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곡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혹은 하나님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며. 에이, 거짓말.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믿음을 잃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대로 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린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요. 혹시 우리의 생각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잘 자라기 위해서라면 밥을 먹고 튼튼하게 반찬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싫고 단지 초콜릿만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뜻은 아예 차치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부터 많이 듣고 배운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 총리가 된 후에는 가족을 초청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아주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그러한 관점에서 꿈을 꾸었다, 그리고 꿈 해석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잘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요,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요셉은 원래 어떤 아이였습니까? 요셉의 삶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형들의 엄마는 다 달랐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엄마인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을 조금 더 많이 아니라 매우 많이 사랑했지요. 그래서 아끼는 요셉에게는요, 그 당시의 명품인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아들은 들에 양을 치러, 정말 노예들처럼, 노예가 없으니 그냥 그 아들들을 노예들처럼 부려먹었는데요, 요셉은 형들을 감시한 결과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은 다른 날과 같이 형들이 일을 잘 하는지 보러 갔습니다. 마치 주인집 아들이 노예를 감시하러 간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형들에게 누적된 불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형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 꼴도 보기 싫은 요셉인데, 요셉이 와서 뭐라고 자랑하냐 하면 자기 곡식단만 서 있고 나머지 곡식단들이 다 절하고 있더라, 11개가. 이거 얼마나 화가 나요. 너만 잘났냐, 이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또 꿈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었는데 해와 달뿐만 아니라 그 별들이 자기 11번째 별에게 다 절하고 있더라. 형들 입장에선 진짜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는 그 임계점에 다다랐지요. 그래서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늙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완전히 이거는 진짜 우리말로 하면 돌아버리는 상황인 거죠.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형들을 감시해야 되고요, 호의호식하면서 아버지의 재산 이제 다 내 거다, 이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처량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있으니 정말 요셉은 이거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계획에는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전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은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상인들은요,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아넘겼습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말단부터 종살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노예로 끌려왔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그에게 중책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말단, 정말 치욕스러운 일부터 요셉은 시작을 했을 겁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로,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5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용으로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제가 어느 부분에 좀 강조해서 읽었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2번, 3번 읽었는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덜 된 인간이잖아요. 자기의 형들의 잘못을 다 일러바치고 자기 혼자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아버지의 편애를 온 몸으로 누린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종이 되어서 팔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정말 고생해야 돼요. 고생. 근데 그의 삶이,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변해서 찾지도 않던 하나님 찾고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인간에게 함께 하시고, 왜 이런 인간을 위하시고, 왜 하나님 이런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그런 지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향한 큰 그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큰 그림 말입니다. 요셉을 아버지의 집에서 꺼내서 요셉을 단련시키면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중에서 스케치 작업 이제 막 시작하신 것이죠.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요셉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요. 못된 짓 하고 남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말 한마디도 참 곱게 안 하고 이상하게 후벼파는 말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 잘못 다 들춰내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의 생각대로 너 잘못했으니 이 못된 놈 하면서 혼내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까요? 아니지요. 바울이 말하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심판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고 요셉을 하나님 사람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못된 요셉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이렇게 못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킬 분이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큰 그림이 있었는데요, 요셉 그거 몰랐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그곳에서 술 맡은 대신과 그 바로 왕의 술을 맡은 대신과 떡을 맡은 대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미상궁이죠.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그런 사람들과 친해졌는데요, 하루는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대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에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이 집 즉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다.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다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요. 썩은 동아줄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술 맡은 대신이요, 가서 바로 왕을 잘 보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훈련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림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당시에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또 허투루 놓지 않으시고 다 들으셔서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손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매우 잘 압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훈련이 닥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노력에, 열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뜻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셨습니다. 비록 요셉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못난 부분, 아픔의 부분을 다 가지치기 하시고 도끼를 빼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여러 사람을, 민족을, 나라를 기근으로부터 살리는 그런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큰 그림대로 그림을 그리신 요셉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진면모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온 땅에 기근이 내렸을 때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 후의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던,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땅에도 기근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들에게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사갖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형들이 왔어요.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어서 저 총리 대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들을 확 그냥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기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초청하고 아버지를 초청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목축업을 하라고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잘 살도록 해줬지요. 그래서 그 모든 기근을 잘 이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불안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야기를 50장 15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얼마나 치사한 거예요. 지들이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팔아먹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당신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했는데, 그리고 형제들을 다 용서했는데, 형제들은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까지 들이대며 요셉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요셉은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그런 형들을 보며 속상해서 울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울었다는 표현은 비탄하고 애통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비탄하고 애통했을까요? 그러한 소리를 들은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린 큰 그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림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한 모습을 형들에게 보여주지요. 이렇게 말하면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셉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결과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했던 이야기, 형들이 두려워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왔겠지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가문을 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요셉을 훈련시키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엔 만들어내셨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요셉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통해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 형제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위로를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지나지 못하더라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을 위하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오늘의 말씀을 추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의 삶보다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 특히 아버지에게서 분리됐고 형들에게 팔려왔고 배신당했고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을 위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다른 이들의 마음이 움직일 만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보고 알 만큼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서 힘듭니다. 외롭고 어렵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가 회복되긴 요원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큰 그리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만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린 그런 소망을 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형들을 감시하고 살았던 요셉, 자신만 사랑받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요셉 그런 못된 사람인 요셉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셨던 하나님, 그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 거 잘 아시지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의 고난과 동참하며 이 고난이 지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 고난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사순절 남은 기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 지금 다 보이진 않지만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의 채색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알려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다른 이에게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 기간인데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낙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줄 아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석교회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서울 동북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우리 장석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이 매년 오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귀한 영적 훈련의 기간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각자 처소에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장석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